사도행전 21장을 가볼까요? 약간 이게 하울링이 나는데 약간만 낮춰줘요 소리를. 사도행전 21장. 자, 이제 3차 전도행이 다 끝나가요. 3차 전도행이 끝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성경에 몇 번을 강조하지만 성경에 혹시 헬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헬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아가야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가야를 거의 의미하고 이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 그러면은 대개 어느 지방으로 가는 거냐?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대충 그런 단어예요. 두 번째 헬라는 그렇고요. 두 번째 아시아라고 나오면 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 이 지역이 아시아잖아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죠? 노란색으로 잘 나오는군요. 이게 저는 잘 안 나오는 줄 알고 항상 고민했는데 꽤 잘 나오는군요 이게.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면 이 터키 지방의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부 지역이죠. 이 아시아 그러면 그냥 이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개 아시아는 그냥 7교회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그 7교회 여기 빨강색으로 써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거의 그냥 아시아 지역에 있고요. 이 아시아 지역이 있는데 이 아시아 지역이 있을 때 아시아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되느냐면 아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에베소를 얘기할 때 그냥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성경을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헬라 그러면 그리스인데 그리스에서도 아가야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요. 아시아 그러면 아시아는 터키의 서부 지역에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진데 여기가 아시아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니까 그렇게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계시면 돼요.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3차 전도행이 다 끝나가는데 3차 전도행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에 있는 것처럼 출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발지는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가가지고 여기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네아폴리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마케도니아 지방인데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그 아가야 지방 아래쪽인 아가야 지방으로 왔다가 최종 목적지는 고린도가 되겠고요. 고린도에 들렀다가 다시 거꾸로 육로로 해가지고서 왔다가 드로아에서 아소로 갔다가 배를 타고 마지막 섬들 레스보스, 기오스, 사모스, 그 다음에 고스, 로도 그렇게 넘어가죠. 이 섬들을 지나가는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레스보스, 기오스라 그랬잖아요. 기온데 기오스라고 한 거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부를 때 기오스라고 불러요. 사모를 사모스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제가 로도를 로도스라고 부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는 그냥 레스보스, 기오, 사모, 고스, 로도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거기다가 스자를 붙여요. 레스보스는 원래 스자가 붙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기오스, 사모스, 고스, 로도스 이런 식으로 스자를 붙여서 다 발음을 하죠. 지금은 레스보스가 되는데 옛날에는 어떤 게 됐냐면 옛날에는 레스보스가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둘레네라고 나와. 미둘레네인데 지금은 레스보스인데 미둘레네라고 나오고 성경에는 미둘레네라고 나오고요. 지금은 레스보스라고 부른다.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정도만 하면 되고요. 여러분 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뭐라 그래? 게이라 그러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레즈비언이라 그러죠.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무슨 단어? 레스보스라고 있죠. 레스보스라고 하는 이 섬에서 레즈비언이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레스보스가 레즈비언의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거에 출발점이 레스보스에서 나온 거고요. 이건 뭐 여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섬들을 통해서 섬들을 쭉 거쳐가지고 섬들을 거쳐서 바다라까지 간 다음에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여기 두로까지 오는 장면 우리가 좀 봤죠. 자, 그러면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슬쩍 보면 21장을 가보세요. 21장을 가서 보시면 21장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고스로 갔어요. 밀레도에 왔다가 지금 밀레도까지 온 거죠. 밀레도 여기 있죠. 밀레도까지 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고스로 갔다. 그러니까 고스라는 이 섬으로 갔죠. 섬으로 갔죠. 고스로 갔다가 이튿날 어디로 갔어요? 로도에 갔다. 그러니까 로도 섬으로 갔죠. 섬으로 갔다가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 자,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헬라는 어디라고요? 아가야 지방. 헬라는 이게 헬라가 여기고 이거 헬라를 아가야라 그런다 얘기했죠. 그래서 아가야를 얘기할 때는 고린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아가야라고 하기도 한다. 가장 큰 도시니까. 두 번째, 아시아라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을 아시아라 그랬는데 아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대표적인 도시를 말하면 에베소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베니게로 간다 그랬죠. 베니게라고 하는 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베니게는 지금의 옛날 역사책에 보면 베니게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책에는 페니키아라고 돼 있어요. 페니키아인데 페니키아의 두 도시는 두로와 시돈이다. 그래서 여러분 배를 타고서 보면 이 두로와 시돈까지 가니까 배를 타고서 최종 목적지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 쭉 가다 보면 여기 어디에 도착했죠? 두로에 도착했죠? 두로에 도착하죠. 베니게를 가는 배를 잡아 탔다. 그러면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베니게로 가서 어디에 도착하면 두로에 도착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2절을 다시 봐요. 2절을 보시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었어요. 구브로를 보세요. 구브로가 여기인데 배가 이렇게 올 때 왼편에 두었죠? 왼쪽 편에? 왼편에 두고 가서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두로에. 자, 그러면 수리아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수리아가 이게 수리아죠. 이게 수리아. 시리아라고 돼 있죠. 지금은 시리아라고 돼 있지만 성경은 시리아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뭘로 돼 있어요? 수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 이 안디옥을 부를 때 안디옥이 지금 수리아에 여기 있죠. 그래서 부를 때 뭐라 그러냐?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를 보시면 중부지방에 여기도 안디옥이 하나 있죠. 근데 이 지방은 어느 지방이요? 비시디아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수리아로 갔다 그러면 수리아는 당대의 어떤 곳이냐면 당대의 수리아는 로마의 행정구역이에요. 자, 제가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아가 붙으면 다 뭐라 그랬어요? 아가 붙으면 도가 된다 그랬죠. 아가 붙으면 도가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할 때 그 도가 아가 붙으면 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에 그 터키 지방에도 보면 여기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루가우니아, 부르기아,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그다음에 밤빌리아, 비시디아, 카리아, 루기아, 길리기아 이 아가 붙었다는 얘기는 전부 다 도인데 당대의 도인데 이 도를 누가 만들었냐면 로마 시대 만든 거예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는 도가 없어요. 로마 시대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황제 시대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도명이 전부 다 로마 시대에 따른 도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리아 여기도 보면 수리아라고 돼 있잖아요. 수리아 그러면 여기도 하나의 행정구역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리스 지방에도
그리스 지방에도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 지방도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 갔어? 왜 안 써놨어? 여기는 아가야라고 써 있는데 아가야, 성경은 아가야지만 실제로는 아가이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는 두 개의 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는 두 개의 야. 그래서 그리스는 행정구역으로는요 두 개의 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키에는 많은 도가 있는 거죠. 터키는 크니까. 그럼 여러분 수리아로 갔다. 그 말은 뭐냐? 수리아는 당대의 로마 시대의 행정구역 중에 하나가 수리아거든요. 그게 지금에 남아서 시리아가 되는 거예요. 시리아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수리아가 나왔고 아까 뭐라 그러냐면 베니게로 갔다 그랬죠. 여러분 베니게로 갔다 수리아가 나왔다. 그건 뭐냐면 베니게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용어예요. 구약시대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베니게가 있고 베니게에 속한 두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베니게가 어느 지방이냐? 로마 시대에 오면 수리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였다. 아까는 베니게로 가는 배를 잡아탔죠. 그러니까 이게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어. 성경에 혼재돼 있으니까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만 알면 베니게는 구약시대의 명칭이고 수리아는 로마 시대의 행정구역이니까 이 사람들이 혼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니게로 가는 배를 잡아타고 두로와 시돈 중에 하나로 가는데 그렇게 가다가 수리아의 두로에 도착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3절 다시 봐요.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리아에 도착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배에 짐을 풀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드로아가 여기 있죠. 드로아가 여기 있는데 이 드로아에서 시작해서 그 미둘레네, 성경에 보면 미둘레네로 갔다가 기오로 갔다가 사모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사모에서 밀레도로 가죠. 여기 밀레도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먼 배를 타느냐?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베니게로 가는 배. 베니게가 어디라고요? 여기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 지역이 베니게인데 이 지역 전체가 다 수리아 지역이에요. 수리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서 밀레도에서 고스로 갔다가 여기서 고스라는 섬으로 갔다가 로도로 갔다가 바다라로 가는 곳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두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보로를 어느 쪽에다 뒀다? 왼편에 뒀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자, 그 정도까지 갔고요. 자, 거기에서 두로에서 상륙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이제 다 설명했던 거니까 쭉쭉 넘어가고 어디로 가느냐? 7절 보시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어디로 갔어요? 돌레마이로 갔다 그러는데 돌레마이가 어디냐? 여러분 두로가 어디냐면 두로가 여기라 그랬죠? 두로가 여기고요. 여기 있죠? 돌레마이가 악고라고 하는 거. 이 악고는 구약시대 명칭이 악고고요. 신약시대에는 돌레마이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두 개가 따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제 뭐 아예 그런 생각도 없죠. 그냥 아예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악고고 신약시대는 돌레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배를 타고서 두로에 왔다가 다시 배를 타고서 돌레마이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가는 장면까지 지난번에 그랬죠? 봤죠? 그게 어디 나와요? 8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당시에 빌립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살고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죠.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정말 재밌죠. 자,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가느냐?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에서 여기서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 그거나 뭐 그거나 자 보시면 여러분 두로가 어디냐면 여기가 두로거든요. 여기가 두로죠. 두로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돌레마이로 갔는데 돌레마이가 어디라고요? 악고라고요. 악고가 여기 있죠. 여기. 자, 악고에서 돌레마이에서 어디까지 또 배를 타고 가요? 가이사랴까지 갔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이렇게 간 거죠. 가이사랴로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 구약 시대 보면 여기 뭐 있어요? 예루살렘 있죠? 이렇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까지는 바다가 없으니까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최종 목적지 3차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은 이제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다 알고 있다가 영접해 줬어요. 영접을 해줬는데 18절 보시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에게로 데려갔다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야고보에게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예요? 야고보가 누구죠? 성경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보세요.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마태복음 10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절을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자 12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12사도가 첫 번째 누가 나와요? 베드로 나왔죠. 자 베드로 나왔어요. 두 번째 안드레 그 다음에는요 자 야고보인데 자 그의 안드레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 형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베대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요한, 그의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죠. 야고보의. 그 다음에 누구냐?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마태는 세리다. 그건 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야고보가 또 나온다고요. 야고보가 나오는데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성경에서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아까는 누구 아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 아들이에요?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야고보와 그 다음에 다데오와 그 다음에 누구? 시몬, 가나안인 시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이죠. 12제자인데 여러분 12제자들 중에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둘 있죠. 둘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야고보 그러면 항상 생각이 누구만 생각해? 요한의 형제만 생각하죠.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만 생각하는데 이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 야고보가 또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요. 야고보를 얘기할 때는 누군지를 분명히 얘기해 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알페오의 아들. 자 그러면 성경에 12제자 중에서 똑같은 이름이 둘이 있는데
한 명, 둘 다 이름이 야고보다. 야고보인데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고 나서 사도행전 12장 가봐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누구를 죽여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 이 야고보는 바로 이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어요. 1절에서 2절에서. 여기서 첫 번째 순교를 한다고요. 순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7집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라고요? 스데반. 몇 장? 7장. 사도행전 7장.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죽었던 것은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그럼 하나 물어봐요. 이제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사도가 먼저 순교했어요? 집사가 먼저 순교했어요? 집사가 먼저 순교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죽었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순교한 사람은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죽었고요.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인데 그냥 야고보라 그러면 안 되고 누구?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아까 갔던 21장으로 넘어가 봐요. 21장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다시 볼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에게로 들어갔어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알페오 아들이에요. 알페오 아들이에요. 12사도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막 나오니까 이게 야고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12사도부터 야고보의 이름이 정확하게 둘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의 그 동생이 셋이야.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이 셋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이 셋 나오는데 그 중에 둘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둘은 성경에 나오니까. 누구요? 편지 중에 무슨 서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있잖아. 야고보서 있죠? 그럼 야고보서가 있으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인 야고보가 썼겠다라고 싶은데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게. 또 한 명 있어요. 야고보서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야고보서 뒤인가? 1, 2, 3서 있는 거 요한이죠? 요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요한 그러면은 마치 저기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 잘못했어. 요한 아니야. 요한은 사도가 맞아요. 그 야고보서 뒤에 유다서 있죠? 유다서.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동생이 셋인데 그 중에서 둘이 편지를 썼는데 하나는 야고보, 하나는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고보서를 딱 보면, 야고보서를 보는 순간에 이거 사도 중에 한 명이 썼다고 다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야고보서를 보면 딱 누가 생각나야 돼? 예수님의 무슨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편지를 안 썼어. 이 사람은 편지를 쓸 줄을 몰라. 누가 썼다고요? 야고보서 그러면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그럼 대충 이제 이게 서신서도 누가 썼는지도 대충 막 답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가 성경에 셋이 나오는데, 성경에 셋,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근데 셋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은요, 최초 순교자.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맞이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편지를 썼던 서신서의 저자가 야고보예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1장에 나오는 21장 여기 18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오늘 새로운 걸 배우죠? 야고보가 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둘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우리 그 교목이신 유병곤 목사님께서 12제자를 외우도록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도 노래 하시는 분 있죠? 뭐 어떻게 하죠? 예,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거기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빌립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부르는 노래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제가 부르는 노래는 처음 들어요.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도마야다시가, 도마야다시가 아니야.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배는 시몬 베드로, 아는 동생 안드레, 야는 뭐 세베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외우면서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 알페오의 야고보,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배우면서, 그 당시 노래를 배우면서, 아, 야고보가 둘이구나, 세베대의 아들이 있고 야고보의 아들이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우리 그 교목 목사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야고보가 맞아줬다 그러는데 그 야고보가 알페오의 야고보예요. 자, 18절 다시 봐요. 18절 보시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의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유대인 중에, 보세요. 다시 20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뭐가 있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겠죠? 안 읽어도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곱게 보여요? 안 곱게 보여요? 안 곱게 보이죠. 사도 바울이 뭘 했는데 할례도 안 하잖아. 막 성전에 막 들어가잖아요. 할례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고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처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파기를 자꾸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여러분, 곱게 보여요? 믿게 보여요? 제가 중고등학교 교육전사 때, 중고등부 교육전사 때 28살 때죠. 28살 때인데 제가 그때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중고등부 때니까 제가 28살이니까 지금부터 26년 전이에요. 26년 전인데 그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면, 그 당시에 바로 염색이 유행했어요. 26년 전에 막 염색이 나왔어요. 염색이 막 나왔는데 그 염색을 못 봐주겠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염색을 온통 다 하면 괜찮겠는데 여기다 이렇게 한 줄만 하는 애들 있잖아.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내가 여자애들은 봐주겠는데 남자애가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26년 지나서 지금 얘기해요. 염색을 해도 돼요, 안 해요? 처음에 염색 나왔을 때 여러분 쉽게 받았어요? 그게 잘 안 받아진다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인데 염색한 아이들 보고 뭐라 하냐면, 너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다니까.
너는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고 내가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박종순 목사님이 영락교 오셔가지고서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가끔 써먹는데, 왜 염색한 사람만 뭐라 그러느냐. 나이 들으면 다 하얗게 다 염색하는데 그 사람들 교회 나오면 안 된대. 지금 여기 염색 안 하신 분들 거의 없잖아요. 연세 들었으면 다 염색하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끊임없이 염색해요. 염색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하얗대. 괜찮다. 그래도 하얗대요. 염색을 해야 된대. 여러분 염색 다 했잖아요. 옛날에 그걸 받았어요? 이게 신앙도 아닌데 그거를 신앙과 결부시켰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 아이들이 슬리퍼 신고 교회 나오는 것을 제가 용납을 못했어요. 지금은요 슬리퍼 신고라도 나오면 감사해 죽겠어요. 걔네들이 슬리퍼 신고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한때는 그거를 용납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회 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진짜 편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은요 나시를 못 입어요. 나시를 3층에서 나시를 입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순간에 와다다닥 입죠. 여러분 나시를 입으면 큰일 나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주일날 교회 복장 가지고 우리가 막 얘기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뭐 여기 성경 옛날에는 뭐 성경 읽으러 올라올 때 한복 안 입고 올라오면은 막 뭐라고도 했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그거는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열심히 과하다 보면 그 열심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잡히는 거예요. 잡혀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할례를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꼭 받아야만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할례 안 받아도 돼요.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15장 할 때 이미 했어요. 그 이전부터 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할례를 안 주니까,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안 주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보니까 할례들을 안 했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야 믿음으로 있으면 구원 받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 가지고 특사로 내려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붙였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회의를 했죠. 그 회의가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전도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딱 들어온다고요. 15장 한번 가봐봐요. 여러분 15장 1절을 보시면 1절 위에 제목이 뭐예요? 예루살렘 회의라고요. 저는 거짓말은 잘 못해요. 예루살렘 회의라고요. 근데 무슨 회의를 하느냐? 할례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쭉 지나오다가 사실은 할례 가지고서 문제를 가지고서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이게 큰 회의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돼 있잖아요. 엄청 싸웠어요. 할례 문제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2절 다시 봐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특사로 예루살렘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도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어.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성령 준 게 아니야. 내가 가보니까 우리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그들도 성령을 받더라.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성령을 받더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9절 보세요.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야, 이방인들한테 갔더니 할례 안 받았는데 성령을 다 받던데? 야, 우리만 성령 내가 사도니까 사도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다 받더라? 가보니까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해. 차별을.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똑같이 대하시던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0절 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똑같이 받았어. 그런데 왜 그들한테 멍에를 씌워줘? 왜 그 짓을 해? 아니, 할례 안 받아도 성령만 잘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만 잘 주시고 우리랑 똑같이 주는데 내가 받은 성령이나 그들이 받은 성령이나 똑같은데. 여러분, 이게 획기적인 말이에요. 획기적인 말. 왜요? 당대의 사도들은요, 그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엄청 나빠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거 다 이제 넘어갔어요. 목사님이나 지금 막 나오신 분이나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 기분 굉장히 상해요? 아니요,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같이 주시는 거니까. 당대는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받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2절 계속 봐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전도하러 가고 선교 여행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셨고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성령을 받고 어떤 역사가 있었다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말도 들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때 13절 봐요. 13절. 말을 마침에 누가 대답했어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여기 잠깐 저를 보세요. 야고보가 말했대.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요? 자, 셋 중에 하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1번, 2번, 3번. 1번은 세베대의 아들, 2번은 알페오의 아들, 3번은 예수님 동생. 1, 2, 3번. 몇 번이요? 2번이요. 2번. 왜 2번이에요? 그렇지, 1번은 몇 장에서 죽었어? 그렇지, 1번은 12장에서 죽었어. 세베대의 아들은 12장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아니야. 1번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은 이 당시에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2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아까 야고보에게 문안하러 갔죠?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몇 장에서 죽어요? 12장에서 죽었어요. 그럼 12장 넘어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다 어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당시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활동이 많았어요. 굉장히. 자, 13절 다시 봐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누구예요? 시므온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 제가 노래 불러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베는 시몬 베드로. 여러분,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베드로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 이 시가 뭐예요? 시몬이야, 시몬. 자, 이제 여기서 하나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원래 이름이 같은 사람이 둘이에요.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시몬이 있어요. 시몬은 워낙에 시몬이라고 안 불리고 다르게 불리신 분이 한 분 계시지. 대장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보세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했어요? 시므온이 말한 게 아니라 시몬이에요. 시몬. 그럼 누구요?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 성경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지금. 자, 19절 봐요. 야고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면서 대신 예수를 믿으면 네 가지는 멀리해야 된다. 네 가지를 정해줬어요. 자,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요 네 가지는 지켜라. 할례는 안 봐도 되는데 네 가지는 지켜라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 무슨 회의? 예루살렘 회의. 그 유명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렇게 편지를 다 보냈어요. 22절 보세요. 22절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에게 묶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편지 내용을 썼어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누구에게 문안했어? 이방인 형제들. 자, 다시 물어요. 누구에게 문안했어요? 이방인 형제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문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여러분 이 편지는 유대인들이 받아요, 이방인이 받아요? 이방인이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 말아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대신에 네 가지는 지켜라.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그 편지를 받지 않았어요.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21장 21장에 보면 20절부터 봐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들이 기겁할 노릇이지. 뭐라 그랬어요? 모세 율법을 모세를 배반하라.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세 번째,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런 얘기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고 그리스도인들도 듣고 다 들었어. 유대인들이 다 들었어.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이 부분은 복잡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결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달래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대인을 달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거예요. 야고보가 편법을 쓰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다. 그래서 머리를 썼는데 머리 쓰고 된통 당해요. 역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머리를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은혜로 그냥 하는 거지. 머리 써봐야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서 야고보를 봤을 때에 야고보를 만날 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 야고보를 언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아까 나왔죠. 예루살렘 회의 때 만났죠. 예루살렘 회의 때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잘 대접해줬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야고보를 봤을 때 우리는 성경에 그냥 야고보를 만나러 갔다 이것만 나오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데 성경의 앞뒤 좌우를 딱 보면 야고보를 만날 때 사도 바울은 기쁘게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쁜 거예요.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잠시 후에 결박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치 앞을 몰라요. 그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은 다음 시간에요.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드디어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야고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만나서 드디어 마지막 정을 나누고 마지막 예루살렘 행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예정된 길은 하나도 없었고 순탄한 길도 하나도 없었고 잠시 기뻤다가도 곧 결박되고 죽음의 길까지 가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어도 끝까지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지만 그 모양이 어떤 모습이든지 혹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좋은 것으로 항상 바꾸어 주시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며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열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편한 밤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